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시간 택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평화로운 주일 오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로마서 말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뜻을 잘 알게 하시고 잘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으로 받게 하셔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로마서 지금 교리의 이제 마지막 장에 들어왔습니다. 11장까지 다 하면은 교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는 거죠. 8장까지는 우리가 아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 죄의 문제, 의의 문제, 그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심을 입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께 우리가 속하여서 구원받는 도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와 우리가 연합됨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9장부터 들어와서는 이제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주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택하심이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예수 믿는 자리로 부르셨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주제가 9장, 10장, 11장으로 계속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미리 택하심에 대한 이것은 장로교만의 무슨 예정론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 성경에 굉장히 풍성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성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좀 뭐라고 할까요? 논리적이라고 해서 예정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렇게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저는 굉장히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오늘 이 로마서에서도 이것을 그 뒤에 9장, 10장, 11장에 예수와 연합된 구원의 그 성숙한 모습까지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에 그 뒤에 이 예정에 대해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해도 이것이 깊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화하기 좋건 혹은 좀 벅차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그것을 이제 상고하고 있는 대로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말씀하고, 또 이 로마서에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를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택하심과 예정에 대해서 젊었을 때도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떤 경험을 좀 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시외버스를 타고 갈 때 제가 그 책을 한 권 가지고 갔어요. 그건 제가 당시에 번역하고 있던 어떤 책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책인데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한 영어 책을 제가 번역하기 위해서 들고 다녔어요. 근데 제 옆에 시골 할아버지가, 한복을 입으신 할아버지가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꽂혀 있는 책을 보시더니 저 좀 봐도 되겠냐고 하고 이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넘기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이제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다, 이런 이제 대화를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뭐냐면은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여러 가지 그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다가 이 기독교 교리를 보던 중에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미리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것이 너무 심오하고, 그것이 너무 깊고, 그것이 너무 놀라워서 자기는 이 예정에 관한 책만 일본 책으로 30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걸 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닌데 예정의 이 교리가 너무나 심오하고 놀라서 그게 심취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취했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도 예정론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이 예정론이 그렇게 심취가 될 만큼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때 굉장히 놀라고,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 존함을 여쭸더니 뭐 알 거 있냐고 시골 영감이라고 하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 이후로는 볼 수는 없었지만은, 물론 시골에 좀 공부하신, 옛날에 공부하신 어르신일 수도 있고, 혹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그 후에 가끔 했어요. 내가 예정론을 잘못 이게 수용하기 어려운 거다,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결정됐다는 거.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예정론의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몇 번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깊은 제가 그 저의 한계를 보게 될 때, 저의 아주 그 연약함을 알게 될 때, 정말 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이라면, 그것과 함께 패키지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는 이 진리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어떤 부족함, 나의 어떤 많은 한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미달되는 많은 것들로 인한 그 고민을 할 때에 나의 구원이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아심으로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에서 너무 놀라운 사실은 위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정의 그 교리를 한 번씩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집에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이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이죠. 보물을 깊은 데 넣어놨다가 한 번씩 그걸 꺼내 보는 겁니다. 그죠? 깊은 장에 있는 보석함을 열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한번 보면 흐뭇하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예정의 깊은 교리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계속 이사야서가 앞에서도 10장 20절에 인용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예정과 관련해서 오늘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은 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남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 모양이냐는 거예요. 왜 그 모양이냐. 나라가 결국 망하기까지 하지 않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모양이냐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대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우리 로마서 앞에 2장에서 나왔던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혈통만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백성일 수는 없다 말이죠. 그 내용적으로 진정한 내면적인 참 이스라엘 사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망하고 말이죠. 나라가 망하고 깨지고 막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어서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사야서 10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은 자,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11장 11절에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으로부터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그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한다. 그렇게 돼. 이 남았다는 거 이스라엘 그냥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그루터기라고 했어요. 이 상수리 나무를 베었을지라도 이사야서 6장에 있죠. 상수리 나무를 베어서 넘어뜨리고 했을 때 그 남은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싹이 돋고 새순이 돋아서 이 나무가 회복되는 그런 모양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은 자라는 그루터기의 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진정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그 참 관계를 가진 참 백성,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민족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 백성 전체가 실패했다기보다 거기에 남은 자들이 부분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부분적으로 참 백성들이 있어서 그 백성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연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민족은 망했지만 그 남은 자로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큰 두 가지의 구원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애굽에서 구출되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애굽이나 바벨론과 기타 포로되어 갔던 그 땅에서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
애굽에서 돌아오는 것,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은 다 우리의 이 예수 메시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구원의 그 진리가 그게 그림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 사건에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상징이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죠. 멸망돼야 될 자리에서 구원한다. 이 바벨론에서 남은 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지금 살아있는 모든 인류가 지금 사실은 이 사단의 권세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포로 생활과 같습니다. 이 포로 생활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남은 자, 그 이면적인 내면적인 진정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를 했고 그루터기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요, 또 인간 자신들로서는 이제는 절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 이미 타락해 있어요. 인간은 이미 죄 가운데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은 곳에서 원수처럼 대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도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선지자로서 섬겼다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을 대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막상 하나님을 대하니까 이 죄 덩어리인 자기 자신이 망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다가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망할 수밖에 없는 자다. 그 한계를 딱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한계에 있는 이사야를, 자기의 그 한계, 하나님 앞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기를 발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책망을 하거나 그것을 덧구짓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말이죠.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그의 부정을 씻겨주시는, 그의 부정한 입술을 찢어주셨죠. 불로 찢어주셨어요.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망해야 될 자이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하면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망하지 않게 거기에서 뻗어나와서 그 제단에서 타는 불이 나와서 나를 접촉해 주셔서, 그래서 내 입이 깨끗하게 되고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렇게 될 뿐 아니라, 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소명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누가 하겠는가? 이사야가 제가 하겠습니다. 네가 가라 하고 이사야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내용이 이사야의 노죠.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망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룩한 것이 자기를 만져주시고 자기에게 와 닿아서 자기가 그게 망하지 않고 씻음을 받고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는 거 말이죠. 이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인간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 아담의 후손이고 한 인류의 한 샘플이죠. 그들도 결국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하고 그루터기라고 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회복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 인간이 있다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 이제 열왕기 상하에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런데 엘리야의 이 상황에서 지금 한 그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은 자,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굉장히 악한 왕이 다스리고 이제 그 부인 이세벨이 그 북쪽 시돈에서 시집온 아주 그 우상 숭배 그 뭐랄까 이 우상 숭배 전도사예요, 이세벨이. 그래가지고 아주 악독하고 아주 잔인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아주 심한 그런 우상 숭배로 그렇게 만들고 또 나라 전체를 그렇게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의 종들, 그러니까 뭐 제사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 말이죠.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교의 씨를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선지자다, 여호와의 선지자다 이러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은 정말 산골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정도로 그렇게 가혹한 탄압을 했어요.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엘리야죠. 엘리야 선지자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정말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대결을 벌이기도 하죠. 영적인 대결을 벌여서 어느 제단에 불이 오느냐, 너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니까 그 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그 대결을 했던 엘리야 아닙니까?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바알 선자들을 죽이는 그런 역전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역전을 해도 까딱도 안 해요. 까딱도 안 해요. 이세벨이 까딱도 안 합니다. 나라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내일 너의 목숨이 붙어 있으면은 신들이 나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일까지 내가 꼭 너를 죽이겠다 하는 그런 무서운 말을 오히려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그만 이게 기가 꺾였어요. 거기에서 이 마음이 할 때까지 다 하다가 뚝 부러졌어요. 그 갈멜산에서 백성들 앞에서 증명이 됐는데도 까딱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엘리야의 의지가 이 금이 딱 간 겁니다. 그래서 탁 꺾여서 낙심에 빠져서 말이죠. 강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늘 하나님 앞에 약간 불평 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밖에 남은 자가 없습니다. 나밖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씨가 다 말랐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은 이제 바알에게 절하고 굴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도 정말 남아있지 않습니다. 딱 나 혼자 지금 이러고 혼자 이렇게 미친 것처럼 싸우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엘리야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된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보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이제 나도 이제 없어지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지금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서 7,000명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도 없어야 되는, 하나가 있는 그때 이제 그것도 불이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 있던 엘리야도 이제 불이 팔락팔락 이제 거의 다 꺼져가는 겁니다. 이제 나 하나 남은 것도 꺼져가서 완전히 없어지는, 멸종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완전히 멸종되는 이 상황인데요. 하나님이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남겨두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7천 명이 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남겨서,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남겨서 7천 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권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히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신이 그것을 지켜서 붙들어서 7천 명은 바알에게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진리 안에 가는 자들이 7천 명 있다. 그래서 이 7천 명은 우리로 볼 때는 적은 수가 아니고 불가능한데 7천 명이나 있다는 그 놀라운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7천 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남겨서 그 7천 명을 하나님이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말이죠, 그 백성의 명맥을 이어간다 말이죠. 이것을 택하심 혹은 은혜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했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희생하셨다. 그 아들이 오셔서 정말 이 인간들에게, 이 피조물들에게 정말 고통을 당하시고 해를 입으시고 그렇게 참 모욕을 당하시고 그 아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마침내 생명까지 다 희생되는 끝까지 희생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그 아들을 주셨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귀하고 귀한 아들을 주셨다. 그게 은혜다 말이죠. 그런데 은혜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의 그 구원의 그 이루신 값을 이걸 받아들여서 그 구원을 취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그거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그 아들을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해 주셔서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믿도록 하시는 역사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읽은데 후반부에 보면 사람들이 혼미하고 눈이 흐리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이 이야기를 오해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 믿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류는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이 우주 세계 속에 분명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 사람 자신이 기적과 같지 않습니까? 그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요, 누가 설계하고 누가 그거를 다 계획했습니까? 그게 그 세포 하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오묘한 존재가 나왔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오늘도 아기가 한 달 됐는데 작더라고요. 그 배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더 작았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뭐 1.2kg에 나와서 뭐 밖에서 인큐베이터 키웠다고 하는데 그 요만한 주먹만 한데 말이죠. 그게 그거보다 원래 더 작았지 않습니까? 그죠? 세포 하나인데 거기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별일을 다 합니다. 별일을 다 해. 실을 막 쓰고 말이죠. 막 달나라에 막 가고 말이죠. 막 태양을 보면서 막 감동을 하고 말이죠. 아름다운 장면을 막 노래하고 말이죠. 별 희한한 일을 다 하는 아주 신기한 존재들이 나와요. 지금 여기도 많이 앉아 계시네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해요.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감사와 또 무슨 의리와 은혜를 갚고 너무 신기한 일들이
그 핏덩이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누가 설계하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기적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우리 자신이기도 한데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깊은 영혼 속에, 양심 속에 사실은 알아서 급하면 찾기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로마서 1장 21절에 타락한 인간은 어두워져 있어요. 어두워져 있고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는, 우상을 만들고 뭔가 만들어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미개한 세계에 보면은 다 우상이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인간보다 월등히 나으신 그분이 계셔서 우리가 나왔는데, 우리보다 못한 피조물을 깎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복을 비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이상한 짓이 그게 바로 어리석어지고 미련하여지고 눈이 흐리지고 영적인 그 지각을 상실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는다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그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 신이 있어서,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죠.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탄에게 자기를 팔았어요. 타락할 때 사람들이 팔렸습니다. 마귀에게 팔린 거예요. 마귀를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신으로 팔렸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영향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신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 속의 역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는데도 그 구원자를 못 알아보는,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혼미하게 하는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세상에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혼미한 심령과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우리 스스로는 벗어버릴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런 문제 있어요. 우리 인간의 구원은 정말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대해서 정말 살 길이 없어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을 때 그 아들을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택하시고 우리를 정하셔서 믿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미련하고 어두운 마음, 또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하고 있는 이런 세계 속에서 그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믿음을 갖고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래서 살아나게 되는 것, 이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행하신다는 거죠. 주권적인 역사가 행하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어두움, 깜깜한 어두움과 같은데 여기에 빛이 비추어 주셔서 그 영광의 빛을 알도록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단 말입니다.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요. 그 아들을 주셨을 뿐 아니라 미리 택하시고 정하셨어요.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분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큰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 말이죠. 이게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서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그러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인간은 처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이 깊은 은혜를 더 알게 하시고 깊게 내 마음속에서 이 예정의 큰 은혜의 풍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